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섭리를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번 들은 성경 이야기들을 접할 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문에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지 못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루는 이 갈릴리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의 각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빽빽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이웃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 앞까지 빽빽히 모여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일반 과학 구조를 생각해보면 지붕은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일반 집들의 지붕은 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처음 층은 종종 이 삼나무와 현백나무로 긴 막대기를 만들어 대들보처럼 걸쳐놓고 그 위에 집더미를 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층에 이 진흙으로 덮었는데 이 진흙으로 만든 기와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마태복음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 이 가르침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언뜻 들어도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둘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계신 이 실제 대상인 중풍병자에게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께 묵상해보자 합니다. 먼저 세상은 중풍병자처럼 막히고 닫혀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말은 이 다양한 유형의 이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뇌졸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의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뇌혈관 질환은 심장 질환과 더불어서 이 사망의 원인의 1위를 차지합니다. 발병 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존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풍병은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몸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단절되어 마비가 온 것입니다. 뭐든지 흐름에 따라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마치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막히고 단절되어 마비된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대 주의 나라와 나라를 오가던 많은 비행기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이 오대양을 누리던 유람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가게의 문들은 닫혀 있고 문을 열더라도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이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절되고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를 막기 위해 많은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함께 건강하기 위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지만 이내 법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법으로 잣대를 대며 상대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시골 동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 속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잣대를 어기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예수라는 청년, 그를 시험하고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정신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9절에 보면 그 많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그들의 무리가 계속해서 갇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그곳이 안타까웠는지, 막히고 단절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것에 실려온 환자가 있으면 주변에서 눈치를 채고 자리를 양보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치고 단절된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할 뿐 주위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정의에는 관심이 많지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를 돌아볼 따뜻한 마음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막혀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경계령을 잘 따르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빨리 백신 주사를 안 맞는 거야? 왜 정부는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온갖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잘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그들의 아픔과 답답한 마음을 보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배려야? 환자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모르겠고 나부터 잘 살아보자. 비난과 스트레스만 점점 쌓여가는 막히고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몸도 막히고 마음도 다쳐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코비드-19과 팬데믹, 락다운, 비대면 모임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과 좌절과 무기력 속에 심지어 이런 상황들에 의해 우리는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지되고 마비되고 막힌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정책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막힌 몸과 닫혀있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오늘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지내던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모두가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향하던 이 4명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침상을 메고 걸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지만 문 앞까지 빽빽히 둘러싼 그 무리들, 군중들이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누구 하나 긴급한 그 중풍병자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침상을 메고 왔던 그들은 위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옥상으로, 지붕으로 향하였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며 조심조심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오늘 이 중풍병자가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것을 느끼고 먼저 다들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히고 닫힌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며 중풍병 환자를 내릴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과 지혜 또한 그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마비되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 단절되고 막힌 교회의 문을 열기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몸과 마음이 다쳐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닫혀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할 그 막혀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랜 기간 락다운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도저히 막히고 다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전도 방법에 있어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울신대 전도학 하도균 교수님은 코로나19 이후 이 뉴노멀 시대는 이에 맞는 효율적인 전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Believe, Become, Belong의 전도에서 Belong, Believe, Become으로 전도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로 소속해야 하는 그 로마식 전도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전도법이었다면 먼저 공동체에 초대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를 나누며 그 다음 복음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이 겔트식 전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이 하도균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또 거리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교회로 오도록 하는 그러한 전도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존 로마식 전도가 이 정방향 전도라면
이 겔트식 전도는 역방향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 공동체에 초대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초청하는 그러한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과 4일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별로 각 처소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이병욱 장로님의 간증과 또 이런 미니 콘서트, 또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 그리고 함께 모여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파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복음이 필요한 막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가볍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도 좋습니다. 산책하는 길에 잠시 들려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전화나 카톡을 하면서 연락을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갑자기 12월 3일, 4일 교회 행사가 있으니 같이 영상을 보자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로 원유하시고 연락을 드리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막혀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초청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에 한번 그 프로그램에 초청했다는 그 율법적인 안도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가 힘들다면 목장이 함께 힘을 쏟으십시오. 성도회가 함께 전도해야 할 대상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그 자녀들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치고 막혀있는 이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올해에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막힌 몸과 다친 마음을 뚫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몸과 다친 마음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중풍병 환자의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랬던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막히고 마비된 몸보다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과 아픔은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질병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질병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막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뚫으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육체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자신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죄와 고통이 불과 분리의 상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병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막힌 몸으로 인해 이 병적인 죄의식을 가진 채 닫혀 있었던 그의 마음을 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하는구나.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몸보다 먼저 닫혀있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결과로 인해 병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막힌 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마비되고 막혀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침상을 들고 회복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예수님은 막힌 몸과 다친 마음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막혀있고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사 막힌 몸과 다친 마음을 뚫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지붕을 뜯어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원래 하늘 지붕을 뚫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보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있는 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막히고 마비되고 정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중풍병자처럼 이 땅에서 스스로 마비되고 막히시고 스스로 거절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고 깊은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당신의 아버지와 막히고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마비되는 아픔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절되고 마비된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처절한 울부짖음, 마비되고 단절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군인까지 심지어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사형수까지 그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던 네가 왜 십자가에 있느냐? 막히고 닫혀있지 말고 내려와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마비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침뱉으며 조소를 퍼붓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단절과 마비를 기꺼이 당하였습니다. 당장 내려와서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자신의 입을 막으시고 닫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중풍병자처럼 단절과 마비와 막힘을 겪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서로 몸과 마음이 많이 다치고 막혀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백신 2차까지 다 맞고 이제 백신율이 90%가 넘어가면 신호등 시스템으로 된다고 하니 좀 더 나은 일상이 될 거야. 곧 치료제가 보급되고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 또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환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막힌 몸과 다친 마음이 뚫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비된 이 질병,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지붕을 뜯어내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해결된 분, 그러한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치료받고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도저히 막혀서 답답해서 삶을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단절과 마비보다 더 시급한 영적인 단절과 마비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지붕을 뚫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중풍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히고 다치고 마비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절된 바로 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기회를 주었을 때 이 막힌 담을 회복해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지붕을 뚫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다치고 막히고 마비되어 신음하는 소리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다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펴주시옵소서. 다치고 막힌 것을 뚫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치고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께로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사 무엇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허덕이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